할렐루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모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이 사건 속에 되어진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이가 20세가 20살이 넘지 않아서 성인이 되지 않아서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생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 나이가 이미 80에 부름받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으니까 나이가 이미 많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얼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이끌어온 모세,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밟아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격분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고 죽어야 했어요. 우리가 알 것은 이 이야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면 3장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할지니라. 4장 2절 보세요. 그들과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함께 출발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적지인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믿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에 믿고 확신한 것,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시작은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는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모세를 따라 출발하는 이 여정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선 바로 왕이 잘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로는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붙잡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누구도 가본 일이 없는 그런 초행길이었어요. 광야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아요.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아니 죽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거기서 무엇을 먹고 살며 물이 어디서 나서 물을 마시고 살 것인가? 여러분 왜 그런 것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하면서 살아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에 살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영원히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지옥 형벌에 처해질 자들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동기에서든지 누구를 통해서였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고 따라 교회로 나온 것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시작은 너무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와 같이 시작을 잘했으면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따라 나오는 이 사건은 정말로 엄청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고 엄청난 모험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좀 불편해도 조금 맞지 않아도 참고 광야 생활을 잘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었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들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따라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들이 한 일들 중에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어쨌든 최고의 잘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어 중반이 돼서 가만히 한번 뒤돌아 지난 일들을 살펴보면 내가 한 일 중에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은 일이 최고 잘한 일 같아요. 예수 믿은 일이 최고로 잘한 일인데 그 중에 그 가운데서도 목사가 된 것이 참 최고 잘한 일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시작은 참 잘하셨어요.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 따지고 보면 미신을 숭배하고 조상 제사를 드리고 그래 살던 자들 아닙니까?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야 하는,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자들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런 풍습들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잘한 일인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따라 교회를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주 정말 후회 막심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에서 어떤 교회 따라 나오셨든지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잘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큰 결단을 하고 따라 나왔어요. 근데 막상 광야 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날씨가 푹푹 쪄요. 하나님이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명하고 하는 걸 봤을 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맨날 만나,
아마 이게 지겨웠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어쨌든 종살이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재미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 그렇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늘 되풀이되는 일상, 늘 보는 그 환경 따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기도 했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들을 이같이 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니, 오늘 이들의 원망 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다 자원해서 따라 나온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에이, 나는 여기서 그냥 종살이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약속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 나를 따라서 가자. 뭐 이런 설득을 좀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 속에는요 주동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따라 나올 때에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천지 같은 데로 간다 하니까 덩달아 따라 나온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러고 불평을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 이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추억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참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이 고속버스나 고속열차를 타보면 아주 안락하고 그리고 빠르기도 하고 굳이 승용차를 몰고 힘들게 뭐 지방 내려가고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고속열차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옆좌석에 아주 담배 이 골초들이 타는 수가 있어요. 앉는 수가 있어요. 차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지만 아주 몇 시간 담배 피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타기 직전에 하여튼 피우고 들어오는지 냄새가 배어가지고는 아주 코를 찌르는 힘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타자마자 또 코를 막 드렁드렁 고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그냥 내려버리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요금을 환불해 주는 이유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참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다 자기가 껐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갈 때는 아주 편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고 있으면 여러분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 붙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히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견고하게 붙드십시다. 견고하게 잡읍시다. 아멘. 고속도로 차 운행을 하다 보면 종종 눈에 보이는 그런 현수막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띠를 매라는 그런 현수막들이에요. 안전띠는 생명의 띠, 1분 동안의 행동이 생명을 살린다, 뭐 이런 내용들의 현수막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차가 아무 일 없이 잘 달릴 때는 안전띠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더 답답하게 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안전띠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좀 그게 불편하다고, 그게 조금 귀찮다고 그냥 안전띠를 풀고 차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면 그 충격에 밖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뒷사람은 앞사람과 충돌을 하고 유리창에 충돌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망률을 몇 배 더 높인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안전띠를 단단히 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확신했던 것을 그렇게 단단히 굳게 붙잡아 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안내방송을 합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일어나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안전벨트를 풀지 말라고. 우리가 전철을 타든지 시내버스를 타든지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가야 합니다. 왜? 언제 이 차가 급정거를 할지 모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자동차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요. 언제 급정거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안전벨트를 잘하고 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것처럼 굳게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위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무사히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살려고 갔다가 그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땅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그가 나섭니다. 그때 두 며느리들에게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떨어져라. 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남편도 없는데.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살아라. 이러자 오라비 맏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룻은 성경에 보니까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행여나 놓칠세라 꼭 붙잡고 그 시어머니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네 동서도 떠났으니 너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고 권고를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요.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따릅니다. 훗날 여러분 그 룻은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재벌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재혼을 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여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도 룻이 나오미를 붙들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왜 떨어질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맙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보세요. 이들이요 모세를 대항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들이 이제 대항을 해요. 분수에 지나치게 그들이 대들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는 그 땅바닥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과 그들 집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져 다 멸망합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따르던 250명 모두가 다 그 땅에 이제 묻히고 맙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여러분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떨어지고 맙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 모압 여자들이요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해요. 죄 짓는 자리에 그들이 오도록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그들이 갑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에게 제사하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멸하시는데 연병으로 그들을 죽게 해요. 무려 24,000명이 그 사건으로 죽고 맙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그들이 그 엄청난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에게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수시로 악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우리 속에 불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자꾸 품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주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너무 잘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것 참 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다. 누구도 섰다고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참 두려움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다가 이 시간들이 길어지다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나 않을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나 않을까, 세상에 미혹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을 붙들려고 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늘 새기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더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그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